대부분의 천재들은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맞죠? 저도 영재들을 만나보면 확실히 똑똑합니다. 대화의 중심과 본질을 금방 파악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천재들의 특징을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 천재들이 정말 공통적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이 천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잘하는 것에 있어서 더 좋아하고 더 집중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잘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 천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말씀 앞에서 천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오늘 했던 설교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기억하는 그런 천재. 저도 제가 설교하지만 그 다음 주일 되면 까먹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설교했죠. 저 이것보다 어떤 게 더 기억이 났냐면 어떤 교회 자선 행사에 그 식사 메뉴 고기가 밥을 덮은같이 이게 더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기억을 하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말씀의 천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천재가 됩시다. 자, 로마서의 1차 독자, 오늘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봉독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1차 독자가 누구일까요? 바울이 기록했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누구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사상과 이 로마인들,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두 분류는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서로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마음을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로마로 직접 가고 싶었어요. 로마로 직접 가서 직접 화해를 시키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막혔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안에 그들을 화해시키는 내용을 담아서 썼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해시키는 내용이 야 너희들 싸우면 안 돼. 화해해. 너 싸우면 하나님 열받고 하나님 너희들 진노하고 징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혼내기 전에 너희들 서로 화해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은 교리를 적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교리가 나옵니다. 로마서. 그 전까지는 교리가 없었습니다. 교리가 없어도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교리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것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교리를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리는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을 차단하고 교리를 통해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합니다. 하지만 교리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교리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교리를 아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도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함입니다. 내가 교리를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주지적인 이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교리는 중요하죠. 그런데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식을 뽐내거나 지적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리가 기록된 배경도 무엇을 위해서 기록이 되냐면
교회를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목회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교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교리가 목회에 적용이 안 되거나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이 교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교리를 적는데 어떤 내용을 적냐면 너희들 다 죄인이야. 예수님이 구원하셨어. 너희들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짓게 될 거야. 그래도 절망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짓는 죄보다 크기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다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니까 싸우지 말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서로가 서로 더 사랑해라.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끝에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사하고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신학의 발전과 교리의 발전은 언제 일어났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발전이 일어났어요. 구원론이 망가진 시대를 통해서 구원론이 바르게 정립이 됐습니다. 선교신학은 선교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서 그 안에 계속해서 찢고 뽑고 싸우다가 그 안에서 놀다가 이러가 안 되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선교신학이 발전된 겁니다. 무엇인가를 부족할 때 무엇인가가 연약하게 보일 때 교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제시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속의 문제를 그냥 내 혼자 실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성경적 교리를 보면서 그 삶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히브리파 헬라파 상관없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이게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다 죄인이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안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조금 많이 있어요.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디비니타티스 센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이 디비니타티스 센숨은 무엇이냐면 칼빈이 이야기한 건데 이 센숨, 이 센스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에요. 어떤 감각이냐면 신을 인지하고 신을 인식하고 신을 이해하고 신을 알아갈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1장 18절에서 25절에는 두 가지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두 가지 감각. 첫 번째 감각은 뭐냐면 너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신을 이해할 수 있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신에 대한 인지,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뭐 양심이나 종교성 이런 걸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성과 능력을 모든 만물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와 태양과 달을 보면서 하나님 신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만물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우상 숭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이틀 전날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추석 전날이니까 이
보름달은 달이 아직까지 다 차진 않았지만 달이 엄청 크고 이쁘고 그렇잖아요. 그 달을 누가 발견했냐면 차 안에서 저희 첫째 아들 한결이가 발견을 했습니다. 와, 달림이다. 달림. 그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달림에게 소원을 빌어야지 하고 눈을 감는 거예요. 아니, 목사 아들이 달림에게 소원을 빈다고?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눈을 감고 얘가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기다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또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렸는데 얘가 눈을 뜨고 소원 다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소원을 빌었냐? 너에게 소원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한 게 뭐냐면, 한결아, 네가 소원을 빌었고 달이 그것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랬더니 한결이가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첫 번째, 우리 달님은 들어요. 그건 누가 가르쳐줬어? 종이접기 선생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어떤 소원을 빌었냐면 정말 세속적인, 네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적으로 세속적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 부자 되면 좋겠어요. 9살짜리가 기도 제목이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내 꿈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누가 네 꿈은 부자가 되면 좋겠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걸 가르쳐 줬겠어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게 가슴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야망적인 눈으로 우리 집 부자가 되면 좋겠어.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달림과 이 자석이 바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달은 지구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달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맞죠? 저희 아들 눈에는 그게 달림처럼 보였지만 저에게 그 달은 그냥 큰 돌덩어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달을 지구 가까이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달을 누리는 것이지 달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달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만물을 경배할 자들이 아니라 만물을 뭐 할 자냐면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달도 누리고 태양도 누리고 공기도 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술적 감각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미적으로 그것을 감상하셨습니다. 와, 좋다. 여러분, 감정과 감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표현한 것은 지성이 아니라 감성이었던 것입니다. 감정을 먼저 표현하셨습니다. 좋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좋다라고 여길 수 없는 좋지 않은 것들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가 악하다. 모든 그 악함이 충만해졌다.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것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모든 전인격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도 가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지성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것은 그냥 좋네 이런 어떤 느낌적인 좋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보기에 좋아야 돼요. 미적이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가 좋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기 때문에 선해야 좋은 것인 거예요. 악하면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정의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관계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건 남자와 여자가 아니죠. 뭐죠? 암컷과 수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도 관계적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어요. 제가 조금 조심하면서 여자를 앞에 먼저 둔 거 여러분 아시죠? 시대를 쫓아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관계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에는 관계적인 게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 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 향수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한자로 받을 이 향수는 누릴 향자에 받을 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향수하는 예배자입니다. 받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리지 말아야 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만 인간의 타락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적, 감정 그리고 의지가 구속된 우리 사랑하는 세움 식구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향수하는 예배자, 어떤 예배자일까요? 21절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향수하지 못하는 예배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신에 대한 인지는 하는데 어떠냐면 그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향수하지 않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향수하는 예배자, 받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가 바로 향수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서 이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바로 향수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운 좋은 부분들이죠.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노동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설거지를 짜증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내 직장 속에서 일할 때 너무 좋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어라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 안에서 가장 먼저 손에 흙을 묻힌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동물을 만들면서 흙을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면서 흙을 묻히셨습니다. 그분은 흙으로 이 땅을 모든 만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빨래를 개면서 불평하고 왜 이래 많노? 애들 옷 좀 그만 갈아입히면 좋겠다 했던 어제 하루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좋은 냄새를 맡고 만지고 느끼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좋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향수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수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누리면 안 되는 정말 악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더 크게 열게 하여 주셔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왜 그래 술, 담배에 목숨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안 하면 만족이 없는 것처럼 진짜 생명 걸고 그걸 고수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시간들,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지난날의 탐욕적인 나의 모습 지금 회개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천천히 그분이 주신 것을 음미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야. 나 자신 존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당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누릴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을 누릴 수 있고, 부모는 자녀를 누릴 수 있고, 자녀는 부모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상대에 대한 존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누릴 수 있냐면 우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태와 자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자연으로 조금 자주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 자신을 누릴 수 있고, 당신을 누릴 수 있고, 우리를 누릴 수 있고, 사회를 누릴 수 있고, 생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79년 7월에 프랑스의 아베롱이라는 지역에 어떤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야생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베롱의 야생아, 와일드보이라고 하는데 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아이가 상태가 어떻냐면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까 말을 할 줄 모르겠죠.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까 배설을 가릴 줄 모릅니다. 여러분 배설은 나이가 들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추위도 타지 않습니다. 추위도 무엇인가 따뜻함을 맛봐야지 추위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워도 옷을 안 입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야생 그대로입니다. 맛있는 거 주면 여기에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에 환장을 하냐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보면 저거 먹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생 그대로의 아이를 누가 맡아서 키우냐면 이타르라는 사람이 키우는 의사거든요. 이 이타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배설을 가르치고 옷을 입혀주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를 베풉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는 옷을 챙겨 입기 시작하고 추운 데서 절대로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따뜻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욕을 안 하려고 하고. 사람이란 게 간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아이가 그 교육을 받지 않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악취도 구별할 줄 몰랐습니다. 냄새가 막 격하게 나도 냄새 안 좋대 이렇게. 그런데 좋은 향기를 계속 맡게 하니까 악취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 땅의 삶인 것 같아요. 누려야 될 것이 있고 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을 알아가는 자들은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과 누리면 안 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좋은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은 저 영원한 천국에 비해서 열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영광스러운 나라를 열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나를 누리고 당신을 누리고 우리를 누리고 생태와 자연과 이 땅의 사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는 향수하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